제가 1장을 나눌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습을 잠시 하시면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1장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된다. 은혜와 평강이 가장 중요하다. 기억나세요? 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면 교회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없으면 교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매 선지서를 쓰면서 은혜와 평강을 강조해요.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은혜의 자리, 이걸 사모해야 돼요. 은혜를 기대하고 오세요.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먼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도 무슨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하시는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 이런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시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절기가 무슨 절기죠? 대림절.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고, 우리가 어떻게 기다리느냐?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는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 소망의 근거,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금방 집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날로 후패해요. 점점 늙어가고 수명이 앞당겨지고 있어요.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는 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삶을 멈추면 안 돼요.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쉬운 것도 어렵게 처리해요. 은혜가 없으면 너무너무 쉬운 일인데 그걸 너무너무 어렵게 처리합니다. 그러나 은혜가 있으면 너무너무 어려운 일도 어떻게 처리할까요? 쉽게 처리하는 거예요. 쉽게. 이게 은혜의 특징이에요. 왜 그러냐? 은혜는요, 마음의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지 소리 나지 않고 스무스하게 흘러가는 겁니다.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그런데 은혜가 없으면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막 삐그덕 소리가 나고 막 부서질 것처럼 요란하고. 여러분, 기계가 잘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죠? 소리 없이 돌아가야 기계를 오래 써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맨날 타는데 그 자동차를 탈 때마다 가긴 가요. 가긴 가는데 그게 막 부서질 것처럼 하면 여러분 그 자동차를 타겠어요? 안 타겠어요? 무섭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의 법칙과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평강은 따라옵니다. 은혜와 평강은 한 세트예요. 한 세트.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본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말씀에도 나와요. 본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본이 되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 가지 혼란 가운데서도 그 당시 모든 교회들에게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교회가 어떤 표본이 되는 거, 교회가 어떤 이정표가 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 걸 느끼시지 않아요? 어떤 믿음의 선배들은 후배들이 나도 저분처럼 좀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본이 되는 분이 있어요. 하지만 또 어떤 선배는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나는 안 한다. 반면교사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세요? 나는 본이 되는 쪽입니까? 아니면 반면교사가 되는 쪽입니까?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믿은 자들은 후배들의 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전통을 만드는 거예요. 믿음의 좋은 전통. 믿음의 좋은 전통을 후배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흘려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걸 보고 다음 세대가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걸 나를 통해서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이 되셔야 돼, 본이. 그래서 신앙생활에 어떤 본이 되고, 가정에서도 본이 되고, 이 본이 될 때, 본이 되는 사람들이 많을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본받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2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장 띄워보실까요? 2장은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역을 마치고 편지를 쓰는데 그 사역들을 회고하는 장면이에요. 2장에는
자, 일단 2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2절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을 우리가 떠올려 보시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옥에 갇혀서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그렇죠? 이 장면 여러분 떠오르시나요?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 하나를 고쳐줬는데 그 여종 때문에 돈벌이 하는 주인들이 이제 돈을 못 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붙잡혀가지고 매를 맞고 어떻게 합니까? 손에 착고가 채여가지고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매를 맞고 이 손발에 착고가 채여가지고 깊은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뭘 해요? 감옥에서 뭘 합니까? 찬송하더니 죄수들이 듣더라. 간수들이 듣더라. 깊은 감옥에서 절망 중에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환란이 오고 고난이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환란이 오면 찬송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은 열어갈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모든 일을 내 힘으로 해결하러 가지 마시고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안 될 때.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안 될 때는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내려놓고 오직 찬송하고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빌립보 감옥에서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나는 몰라요. 하나님은 나보다 높으시고 내 생각이 더 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보다 더 깊으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이루어 가실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아멘이시죠?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런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바울 선교팀이 데살로니가로 딱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2절 보세요. 2절 보시면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 하냐면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했으나 하나님을 힘입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많은 싸움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이 사도 바울이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지만 하나님을 힘입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이웃과 잘 지내다가도 예수 안 믿읍시다.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똑바로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나한테 더 이상 그 이야기 하지 마라. 예수 이야기하면 당신하고 못 만난다. 제 친구 중에서도 그런 일, 제가 전화가 오면은 내가 이야기를 해요. 예수를 믿자. 우리가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예수 믿어서 안 좋을 게 있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야 친구야, 나 이제부터 너한테 전화를 못 하겠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진짜 여러분 주변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힘입어서 담대히 뭘 전했다고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빌립보에서 그 경험이 있거든.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했지만 복음을 담대히 전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데살로니가 들어가서도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힘입어 복음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2절 보시면 내가 데살로니가에 간 것이 헛되지 아니하였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좋은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해주셨다. 여러분 우리는 뿌릴 뿐입니다. 우리는 심을 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뿌리세요. 여러분, 뿌리면, 하나님을 힘입어 뿌리시면 그 열매는 내가 따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누군가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따게 되는 거예요. 그저 전할 뿐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힘입어서, 하나님을 힘입어서 담대히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게 한 거, 지금 이 시대에 내가 그냥 예수 믿고 나만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한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가장 깊으신 예수님의 분부, 명령을 감당해야 될 사명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 하라고요? 말씀을 전파하라. 자, 그런데 바울이 말씀을 전파하는데 어떤 자세로 전파를 했느냐 보실까요? 2장 3절 4절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4절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그 당시 헬라 철학자들을 소피스트라고 그랬어요. 소피스트, 지혜자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몇 마디 말을 해주고 돈을 버는데 어떤 말을 해주냐면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 축복된 말, 그죠? 듣기 좋은 말, 뭐 아첨하는 말, 간사하는 말, 이런 말을 많이 해주고 돈을 받고 그 당시 소피스트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어떻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은 간사한 말이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 듣기 좋은 말이 아니에요. 복음은 오히려 그 당시에 복음을 받아들이면 큰 해를 받았습니다. 큰 해를 받았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원래 복음이라는 말은 유앙겔리온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인데 이 복음은, 이 유앙겔리온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었냐면 사회적으로, 그 시대적으로 로마 황제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게 유앙겔리온이었어요. 로마 황제가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이게 기쁜 소식이고 유앙겔리온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로마 황제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누가 구원해 준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우리가 그로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걸 복음이라고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말인데 그 말을 딱 가져와 가지고 어떻게 이 복음화 시키는 거예요. 복음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어야 돼요. 로마 황제가 모든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걸 믿으면은 로마 황제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고 이분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가만두겠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간사함이나 속임수가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많이 순교했습니까?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순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무슨 말을 하냐면, 자 보십시오. 4절에 보시면 내가 그 복음을 위탁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위탁받은 정인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복음을 위탁받았단 말이에요. 정인이라는 말을 찾아보면 마르티스란 말인데 이 말은 순교자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어원이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정인은, 예수의 정인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이 예수의 정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인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정인의 삶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도 그런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탁받은 종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내 삶을 통해서, 내 입을 통해서 복음의 정인이 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이요 몇 마디 말로 이렇게 증거되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은 어떻게 증거되느냐? 내가 입으로 증언하지만은 사람들은 내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의 헌신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의 많은 어려움 중에서도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사는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는가,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이웃에게 어떻게 삶의 태도가 비춰지느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네가 믿는 예수 내가 안 믿는다. 네 보이면 내가 예수 믿 딱 정이 떨어진다. 그런 사람 제가 실제로 들었어요. 그래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말로 맨날 해도 복음이 증거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들이 좀 나옵니다. 자, 5절 6절 보실까요? 5절 6절.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6절 시작.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자, 이 두 구절에서는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대하는 이 삶의 태도, 자세가 어떤 것인지를 배워야 돼요. 이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갔느냐. 여러분, 만약 바울이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서 복음을 전했으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이저 사람 복음 전하면서 맨날 자기 이익만 찾고 자기 손해 보는 건 하나도 없더라. 그러면은 이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복음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는 한번 따라합시다. 손해 볼 생각을 하자. 손해 볼 생각을 하자. 복음 전하는 사람은 손해를 봐야 돼요. 그때 그런 삶의 태도를 통해 가지고 복음은 흘러가는 겁니다. 내가 낮은 마음이 될 때, 내가 좀 손해 보고 나에게 좀 이익이 없더라도 좀 손해 보고 그러더라도 내가 복음을 안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희생하면 복음이 그 삶의 태도를 통해 가지고 포장이 잘 돼 가지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인다고요? 아, 저 사람이 믿는 예수가 저런 것이구나.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욕심이 가득한 차로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듣는 사람이 너가 하나님 그래 가지고 내가 믿겠냐? 니 보이 내가 못 믿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순수합니다. 그런데 그 삶의 태도, 우리의 그릇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릇. 우리의 그릇이 막 더러워가지고 막 때가 묻어있고 막 욕심이 근덕근덕하고 또 그 다음에 밴댕이 쏘갈딱지처럼 마음이 막 이렇게 쪼만해가지고 뭔 말하면 획획하고 이러면은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하고 복음을 전해도 그게 복음이 증거되겠냔 말이에요. 복음 전하는 사람 넓은 아량이 있어야 돼요. 그릇이 커야 돼요. 그릇이. 진짜 그릇이 커야 됩니다. 아, 저 사람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야,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을 좀 알고 싶다. 이런 반응이 나와야 돼요. 이런 반응이. 사도 바울은 그런 태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 7절 8절도 한번 보실까요? 7절 8절.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7절 8절. 7절 9절은 좀 이따 읽고요.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8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여러분, 권위는 아무리 내 권위를 세워달라고 주장해도 권위가 섭니까 안 섭니까? 안 써요. 내가 누군데 권위를 세워주세요. 안 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 권위는 실추됩니다. 이를테면 제가 목사인데
아니 막 목사의 권위를 좀 세워달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막 이렇게 하면은 권위가 서겠어요, 안 서겠어요? 아이고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권위가 안 서는 거예요. 그럼 어떨 때 권위가 세워집니까? 그냥 묵묵히 목사의 사명, 즉 목사로서 해야 될 일을 묵묵히 행하면 자연스럽게 권위는 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나는 마땅히 주장할 수 있어요. 내가 복음 전하는 자고 너의 영적 아버지이기 때문에 마땅히 주장할 수 있지만 나는 나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했다고요? 함부로 대하지 않고 오히려 유순한 자가 되어, 유순하다는 말은 부드럽단 말이기도 하고 겸손하단 말이에요. 겸손한 자가 되어 마치 유모가 자녀를 기름같이 그 생명 한 생명을 안고 기도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데 최선을 다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바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 사람, 많은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한 사람이 변화되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아멘이세요? 11절 보세요. 11절로 보시면 11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대하듯이 어떻게 했다고요? 위로하고 권면했다는 거예요. 영적 아버지가 된 거예요. 영적 아버지, 영적 어머니가 된 거예요. 영적 유모가 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교회에서 영적 아버지가 되었습니까? 나는 교회에서 영적 어머니가 되었습니까? 나는 유모를 기름같이 한 생명을 두고 기도하면서 정말 그 아이가 자라도록, 그 생명이 자라도록 기도하면서 그 뒷바라지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걸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에 대한, 말씀에 대한 너희의 삶의 태도가 어떠냐? 마땅히 내가 주장할 수 있지만 너는 권위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야. 오히려 겸손하게 어떻게 했다고요? 유모가 자녀를 기름같이 최선을 다해서 한 생명을 위해서 내가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저도 저에게 주신 성도들이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떤 의미로 이야기하냐면 주님이 제자들을 대하듯이 그들을 가르치고 권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토양에 데살로니가 같은 그 어려운 데에 교회가 서는 거예요. 3주 만에 교회가 서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두고 모이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좋은 교회가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을 존경했어요. 바울은 한 번도 권위를 주장하지 않았지만 바울을 존경하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진짜 건면하고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존경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존경받는 사람이 돼요. 존경받는 사람. 존경받으려고 하면요, 나를 좀 존경해라 이러면 존경받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 존경 안 하죠. 존경받으려고 하면은 존경받을 일을 묵묵히 하면 돼. 그래서 손과 발은 빠르고 입은 무거워야 돼. 어떤 사람은 일을 잘하는데 입으로 그걸 다 까먹은 사람이 있어요. 내가 뭘 했다고 다 이야기해 보니까 아이고 말 안 했으면 내가 100점 주려고 했는데 제가 말하는 바람에 10점도 안 된다고. 그런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손과 발은 부지런히 빠르게 하지만 입은 무겁게 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높아집니다. 신앙의 본이 되면 후배들이 존경하지 말라고 해도 존경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주기철 목사님을 존경하고 손양원 목사님을 존경하고 뭐 또 한경진 목사님을 존경하는 겁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이 존경받을 만한 희생과 헌신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존경하고 기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존경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존경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이 되시라 이 말이에요. 자, 9절입니다. 9절인데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참 이 장면은 제가 참 부끄러워요. 하나님 앞에서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워갔는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바울을 존경하고 사랑했는가? 그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하면서 수고하고 애쓴 것은 물론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자기 손수 밤낮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이런 거장이 여러분 그냥 거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그냥 복음만 순수하게 그들이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폐 안 끼치려고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참 여러분 이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저에게도 있어야 돼요. 제가 이 부분 보면서 나에게 하는 설교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여러분 영적 아버지니까 마땅히 받아야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희생과 헌신을 직접 보여주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나요?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분 한 사람, 그 사도 바울의 한마디 한마디 말이 힘이 있단 말이에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을 몇 살 때 온 줄 알아요? 대부분 우리나라 초기 1900년대 초기 1800년대 말에 왔던 선교사들이 여러분 몇 살쯤 되었겠어요? 20대 초반이었어요. 여러분 요즘 20대 초반 23살, 24살 이랬거든요. 온 사람들 20대 초반 애들 보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아직 철이 덜 들었다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20대 초반 선교사들이 와가지고요 보여줬던 그 헌신과 애씀은요 상상하기 힘들 정도였어요. 그들의 삶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 초기 목사님 중에서 김창식 목사님이 계세요. 김창식. 이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마부였어요. 마부였는데 이 수구파가 이상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무슨 소문을 퍼뜨렸냐면 서양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어린 애들을 집에 데리고 들어가 다 잡아먹는다. 간을 빼먹는다. 이런 소문이 이제 퍼진 거예요. 그래서 이 마부가 선교사 집에 위장 취업했어요. 진짜 간을 빼먹나 안 빼먹나 이걸 알아보려고 취업을 해가서 보니까는 선교사들이 어린 애들을 잡아먹는 게 아니고 오히려 선교사들이 조선의 어린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너무너무 귀하게 대접하고 글을 가르치고 조금이라도 길이 열리면 그 길로 열어주려고 막 애쓰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회심을 해요. 회심을 한다고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 신학교육을 받고 목사가 되어서 한국 초기 목사가 됩니다. 여러분 이 김창식이가 목사가 된 것은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고 내어주는 선교사들의 삶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이럴 때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의 삶이라는 포장지에 쌓여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모습이 복음을 전하는 도구예요. 내가 복음을 담는 그릇이에요. 내 포장지에 복음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인격을 가지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인격이 막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말해버리고 막 욕해버리고 막 혈기를 부리고 이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이 왜곡되는 거예요. 복음은 순수한데 내 때문에 복음이 왜곡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면 될수록 인격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주님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내가 어떤 때는 신앙은 인격이다 그렇게 말을 많이 했어요. 되어 먹지 않는 인격 가지고 오래 믿었다고 자랑하는 사람 보면 한심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한심하게 생각하지 않겠냐는 말이에요. 오래 믿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복음을 어떤 포장지에 싸서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는가. 이게 우리의 사명이다 이 말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12절 보실 거예요.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합당히 행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이 보시도록 합당한 삶을 살아드리는 거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영광 위해서 내 욕심 위해서 살면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로 안 드러납니다. 그러나 내가 거꾸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면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높임을 받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사세요. 하나님 높여주십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말씀을 받는 성도들은 어떤 자세,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받고 있는데 나는 어떤 태도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느냐?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은 사람의 말로 받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까? 당연하죠, 그죠? 사람의 말로 받으면 제 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들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제 말 들으려고 이 시간에 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걸 여러분 꼭 이 자세를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차라리 안 듣는 게 나아요. 설교 시간에 사람의 말, 자기 이야기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20세기 교부라고 불리는 칼 바르트는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이 뭐예요? 성경. 두 번째, 계시된 말씀. 계시된 말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계시된 말씀이에요. 세 번째, 선포된 말씀. 뭐예요? 이게 설교예요. 이 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포되는 이 시간은 인간이 말하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자기의 말을 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권면했어요.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 누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가지고 말씀 시간에는 하나님이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지도록 설교하라 이렇게 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 이 복음을 인간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그 사람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들었던 말씀을 그냥 흐트러 넣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그 말씀이 작동하면 내가 성장합니다. 아멘이시죠? 그 말씀이 작동하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쪽 지역에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온 땅에 본이 되는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내 삶에 작동하고 있는가?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다. 말씀을 받는 태도. 14절입니다. 14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했던 고난은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따라다니면서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데살로니가 복음을 전하는데 3주간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막 데모를 해가지고 그래서 바울을 쫓아냈어요. 바울이 쫓겨가가지고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좀 더 오래 있고 싶었는데 더 전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바울이 계속 오래 있으면 이제 믿었던 초신자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몇 사람 남겨두고 떠납니다. 어디로 떠나? 베레아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열심히 특심이 있어가지고 바울을 따라가. 그 120km 되는 그 거리를 베레아까지 따라가가지고 베레아에서도 막 데모를 일으켰어요. 이 유대인들이 열심히 특심이거든요. 그것과 같이 보십시오. 14절 마지막에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고난을 받으면서도 어떻게 했다고요?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너무너무 많은 환난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거. 여러분, 견디시기를 축원합니다. 견디면 성장해요.
그 인내의 기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는데 인내의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여러분 다른 거 읽어보시죠. 20절 보시겠습니다.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래서 이들이 견디고 복음을 뿌리를 내리고 그 척박한 땅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도하는 것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 너희는 데살로니게 교회 너희는 우리 성교의 영광이요 너희가 우리의 기쁨이다 이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 감격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위에 17절부터 19절까지 보십시오. 얼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들에게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막아요. 유대인들이 막아요. 못 오도록 막는단 말이에요.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19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소망이나 기쁨이나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이 뭐냐? 우리 주께서 강림하실 때 너희가 우리 주님 앞에 있는 이게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면류관이 아니냐 말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들이 잘 자라가지고 함께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그때 함께 들림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만나는 이게 뭐라고요? 우리의 면류관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한 사람씩 그 믿음의 동력자를 만드시고 믿음의 후원자가 되어가지고 한 사람씩 길러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 함께 천국에서 주님 오실 때 그 자리에 서서 함께 얼굴과 얼굴을 대할 때 그게 나의 면류관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믿음의 후배가 될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시킬 한 사람을 보내주옵소서. 한 사람 찾으십시오. 믿으십니까? 아멘 좀 크게 하시고요. 내가 말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았던 그 복음의 그 태도들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이 말세의 시대지만 우리 교회에 충만해서 아름다운 복음을 이렇게 잘 포장해 가지고 세상 속에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